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교대로 봉독하여 받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은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가 시작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질문 한번 몇 가지만 던져보겠습니다. 요즘 살만 나십니까? 요즘 행복하십니까? 요즘 의욕이 좀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사십니까? 죽을 맛입니까? 뭘 해도 의욕이 별로 생기지 않나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특별한 절기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감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이왕 살아가는 것 살맛이 더해지고 의욕이 더해지고 행복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에 대한 세 가지의 내용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더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더 행복한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내 입술에서 감사가 시작이 되면 내가 행복하다. 오늘 특별히 절기설교를 좀 오랜만에 합니다. 입술에서 감사가 시작이 되면 내가 행복하다. 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누가 한 말일까요?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한 날은 채 엿새도 되지 않았다. 누가 하긴 한 말인데 누가 한 말일까요? 앞에 한 말은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나면서부터 시각, 청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헬렌 켈러가 나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후자는 나는 살아오면서 딱 6일만 행복했다. 6일도 안 된다. 이 말은 유럽을 제패한 황제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불행해 보였지만 굉장히 행복해 한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 그러나 행복할 조건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행하다고 고백한 나폴레옹. 과연 무슨 차이가 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달리 살아가게 만들었을까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헬렌 켈러가 뭐 가진 게 대단해서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가 있더니 그의 마음에는 행복이 가득 찬 삶을 살았고 많이 가졌지만 감사가 없는 나폴레옹은 나는 행복한 날이 6일도 안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불편하고 부족하여도 감사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행복도 모르고 살 맛도 안 나는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인리 법칙이라고 제가 한번 전에 소개한 법칙인데 1대 29대 300의 법칙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인 하인리가 연구한 그런 법칙이 있지요. 큰 사건 하나가 발생하려면 29가지의 전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전조들. 그리고 300가지의 경미한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야 한 가지 큰 사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고는 예측하는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조 증세가 있다는 것이 하인리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리 법칙은요, 영적인 생활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계속 불평하며 살아가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불평해도 별일 없네. 불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마음이 상하고 소중한 관계가 무너지는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평하다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걸 자꾸 반복되다가 보면 큰 사건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마음이 상하거나 소중한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거나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요. 요새 하는 일마다 짜증이 나십니까? 감사를 잃고 상습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때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입술에서 내면요, 마귀가요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불행해,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원망을 자꾸 하면 마귀는 우리의 생각으로 너는 불행해, 나만 불행해,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같은 환경과 조건에서도 입술에서 감사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참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 입술에서부터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심어주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생각에 행복하다는 생각을 성령께서 심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내 입술에서 감사가 시작이 되면 듣는 사람이 행복하다. 첫 번째 내용은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하면 듣는 자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일본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 과자가 있는데 다막고 보로라고 하는 계란 과자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타케다 와베시가요, 이 사업을 경영하며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음식의 맛이 달라진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기를 어느 날 전 사원을 강당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끝에 있는 사원과 오른쪽 끝에 있는 사원에게 각각 다른 말을 하게 합니다. 왼쪽 끝에 있는 사원에게는 한 몇 분 동안 씨땡땡, 비읍땡땡 욕만 딥다 하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욕 있잖아요. 그 욕. 막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한테는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는 말을 수분 동안 그냥 계속하게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이 지난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비닐봉투를 하나 주면서 거기에다가 숨을 꽉 불어넣게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 욕만 많이 한 사람에게 그 비닐봉지에다가 모기를 집어넣습니다. 모기가 바로 즉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불어넣은 비닐 봉투에다가 모기를 집어넣었습니다. 이 모기가 보양먹은 같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이 닭게다의 경영자는 다시 한번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그 마음이 음식이든 제품이든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닭게다 씨가 직원들에게 물건을 만들 때마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을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밀가루를 이렇게 휘저으면서 감사합니다. 또 계란을 깨면서 감사합니다. 포장하며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과자 맛이 달라졌대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고요, 믿을 사람은 믿을 거예요. 과자 맛이 달라졌대요. 이 감사합니다 전략을 사용했더니 과자 맛이 좋아지니까 매출이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닭게다 씨가 여기에 머문 게 아니라 이제는 24시간 카세트에다가 감사합니다를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 틀어줬대요. 계속 틀어줬대요. 그랬더니 이 과자 하나 만들 때마다 100만 번의 감사의 말을 듣고 과자가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밀가루도요, 감사합니다 말을 들으면 만난 밀가루가 됩니다. 계란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나오는 계란은 그 맛이 다르대요. 그러면 사람이 계란보다 나아요, 못해요? 사람이 밀가루보다 나아요, 못해요? 근데 우리는 계란 만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직원에게, 상사에게, 동료에게, 교우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면 듣는 그 사람 얼마나 살맛이 나겠습니까? 듣는 그 사람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돌아버리겠어.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제 그 말은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다만 놓고 가시고 이제 밖에 나갈 때는 담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말, 사라진 말, 회복해야 할 말. 여보, 고마워. 누구야, 감사해. 힘써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에서부터 시작된 감사의 말은 가정을 천국으로, 교회를 천국으로, 일터를 천국으로 만들어주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밀가루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살맛이 나는데 여러분 혹시 죽을 맛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럼 여러분 먼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함부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 사람을 살맛 나게 하는 일에 한번 시도해 보길 바랍니다. 돌아버리겠어, 못 살아, 그러지 마시고 고마워, 감사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으셔서 여러분의 나오는 입술에 나오는 그 감사 때문에 누군가를 살맛 나게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볼까? 내 입술에서 감사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 족속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략을 해옵니다. 아주 큰 군대를 이끌고 이때 여호사밧과 온 남유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이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놀라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요, 진영을 갖추고 전쟁터로 향하는데 군대 앞에 찬양대 성가들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찬양과 노래를 하게 했는데 찬양과 노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세요였습니다. 이 찬양과 함께 이제 진격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병 에돔 족속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 연합군 허리를 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정보가 누설이 됐습니다. 에돔이 졌어요. 믿었던 에돔이 이겨야 되는데 졌습니다. 큰일 났지요. 승승장구하는 기세를 몰아 암몬과 모압 족속이 유다를 공격해 오려는데 갑자기 지들끼리 싸워요. 암몬과 모압끼리 어느 날 서로 칼싸움하더니 다 죽었어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 까딱대지 아니하고 남유다가 암몬과 모압 연합군을 무찌르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상황과 조건이 두렵고 절망적이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입술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일, 그리고 복된 일은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헨리가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전합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고 원망은 빼기와 같다. 같은 맥락에서 땡큐 바이러스를 쓴 김은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했고 중요한 위치에서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입술에서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온다면 지금 당신의 믿음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고백입니다. 감사할 때 기쁨과 생기가 솟아나고, 감사할 때 우울증이 사라지며, 감사할 때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고, 감사할 때 능력이 일어나며,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생겨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의구심과 불안의 요소보다 더 강력한 힘에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라는 말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라는 말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과 나의 발을 사슴처럼 경쾌하고 가볍게 해주심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다니게 해주시는 복을 받는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주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도 우울할 때, 분노가 일 때, 속상할 때, 육신이 아플 때 주님 감사해요 라는 말을 통하여 큰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해요. 씨땡땡 비땡땡 그러지 마시고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결론적으로요, 감사는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영어로 감사와 생각은 같은 어원에서 났다고 그러잖아요. think와 thank you. 같은 말에서,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생각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상황이나
사건의 부산물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야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감사는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생각을 잘만 하면 어떤 일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생각을 삐딱하게 하면 얼마든지 뭐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잘하면 지금 있는 사람에게 감사할 것이 보이지만 생각을 삐딱하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고 원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감사할 생각을 주시지만 마귀는 원망할 생각을 먼저 심어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하나를 소개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감사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속 썩이는 그 자식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보다 더 부족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있음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내가 불편한 것보다 더 불편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감동에 새삼스러워하거나 미루지 말고 이제 이후로는 감사의 입술을 여시길 바랍니다. 굳게 닫혀 있는 거, 물론 미덕이긴 하지만 감사의 입술은 열어도 괜찮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교우들에게 여러분 감사의 말을 많이 하세요. 감사의 말을. 상처 주는 말, 잘 알지도 못하는 말 그만하시고 감사의 말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쓴 글입니다. 지난 여름 유난히 덥던 그때 남편, 큰아들, 작은아들까지 합세하여 하루에 3장씩 와이셔츠가 빨랫감으로 나오는데 일주일이면 적어도 15장의 와이셔츠를 빨고 다리고 게다가 양복 바지까지 마치 완전히 세탁소가 되어버려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데 어찌나 힘이 들던지. 친구들이 전화할 때마다 와이셔츠 다린다고 하니까 다들 세탁소에 맡기지 왜 힘들게 다리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세탁소에 맡기지 않았던 이유는 언제 또 아들들과 이렇게 다 모여 전쟁을 치를까라는 생각 때문에 세탁과 다림질을 하고 또 했습니다. 아직은 자식이 내 곁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언제 여러분 자식 품 안에 또다시 이렇게 따뜻한 밥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내 품에 있는 자식 여러분 감사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번 먹겠습니까? 아직 내 품에 있는 가족 감사하시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를 말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의 말을 듣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말을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성령께서 감사하는 생각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셔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겠다라 원망거리도 되지만 감사거리도 됩니다. 감사를 회복하셔서 그리고 표현하셔서 이왕 살아가는 거 행복하게 사시고 그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시는 큰 복을 가정이 자녀와 일터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해